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오늘은 박수연 자매가 봉독해 주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 사람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일단 맥인데 어떻게 대답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크게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시험은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지난주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와서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자, 예수님은 자신을 책잡으려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답으로 명답을 주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바리새인은 누구이고 헤롯 당은 누구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들의 서로의 관계가 어떤 관계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이들의 관계는 정치적으로는 정적 관계고 종교적으로도 원수 관계예요. 바리새인은 철저히 유대주의자고 율법주의자고 해당 중심의 민족주의자라면 이 헤롯 당은 헤롯 왕가에 충성하는 지주들로서 친로마주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친일파에 속하는 이완용과 그렇죠? 민족주의에 속했던 독립투사들 이러한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원수의 관계예요. 친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들의 이렇게 원수였던 관계가 친해질 수 없는 관계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이들이 하나가 됐을까? 이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들이 원수 관계에 있지만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 또 누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합니까? 사두개인이죠. 이 사두개인은 또 이 무리들과 또 다른 무리예요. 사두개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제사장 사독의 후손이라고 지칭하면서 성전 중심의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사독이라고 하는 발음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발음이 비슷한 것으로 봐서 이들은 아마도 사독의 후손을 자청한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 유대 사회에 이러한 파당이 생기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다게마 유대 사회에 이런 파당이 생기게 됐던 이유가 뭘까요? 뭐냐면, 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지도 먼저 한번 볼까요? 지도. 이거 얘기했죠. 그렇죠? 안티오쿠스 4세 때에 유대교를 말살하라고 하는 정책들을 펼쳤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책을 갖고 있고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면 무조건 처벌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또 성전에서는 어떻게? 대지로 번제물을 들여서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항거하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 뭐냐면, 혁명이 뭐냐면 마카비 혁명이라고 했어요. 마카비. 자, 이 제사장 마띠아와 그의 자녀들이 혁명을 주도적으로 일으켜서 독립을 주장했는데 3년간의 항쟁을 통해서 헬라 셀루쿠스 이 왕조를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게 돼요. 그리고 이 마카비의 동생인 요나단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되는데, 이 요나단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투쟁하는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반대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 가와 결별한 이 무리가 생겨났는데, 그 결별한 무리가 바로 에세네파예요. 열심파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별하지 않는 무리가 바리새파를 이루고, 또 그 당시에 제사장들로서 부유한 귀족층에 속한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생겨요? 헤롯 땅이 생기는 거죠. 헤롯 왕가가 이제 통치하면서부터 이 헤롯 왕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에게 충성을 하는 그 파가 헤롯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나눠지는 건지 알겠죠? 이제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다음에 사두개파, 그다음에 헤롯파, 이렇게 나눠진다. 자, 뭐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번에는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의 신앙이 뭐냐면, 믿음이 뭐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잡히게 되죠. 그런데 이쪽 편에 보니까 이쪽은 바리새인이고 이쪽은 사두개인인 것을 알고 바울이 이제 얘기하죠.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래서 서로 언쟁에서 싸움하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신앙적으로 부활도 없다, 그리고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그리고 성경은 뭐만 믿냐면 모세 오경만 믿는 거예요. 이들은 왜 이렇게 믿을까? 왜 이렇게 믿을까?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기득권을 가진 부유층에 속하는 거예요. 현실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들에게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은 자신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는 천국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신앙에는 이들의 이러한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기득권, 이 부유함이 천국에서도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깔리니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마다 상상하는 천국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같으면 어떻게, 고3 같으면 뭐라고, 천국은 어떤 곳이냐라고, 어떤 곳이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면 고3은 뭐라고 할까요? 왜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다행이가 대답해야지. 시험이 없으면 좋겠다. 시험 없는 것이면 천국이다. 그래. 또 군인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군인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훈련도 없고 전쟁이 없는 곳이 천국이다. 그래. 거지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에? 편히 쉴 수 있고 마음껏 먹는 곳이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마다, 대상마다, 나라마다 천국을 상상하는 마음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하간 이 사도계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천국을 상상하고 그런 배경 속에서 신앙도 갖고 있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자,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의 내용이 뭐냐? 19절입니다. 19절. 자, 볼까요? 자,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떠한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의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여기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 사도계인들은 뭐만 믿는다고 그랬어요? 모세오경만 믿는다.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게 이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계인들이 모세오경을 믿기 때문에 모세가 써주기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느냐?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한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신명기 25장 찾아보세요. 자, 신명기 25장 찾아봅니다. 자, 우리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도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았죠? 여기 보시면 되겠네, 여러분. 자, 제가 먼저 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며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가자자이시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형수를 그 동생이 데리고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면 계대 혼인법이라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형사치수제라고 그래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의 취지가 뭐냐면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뭐냐면 형의 대를 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를 잇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 얘기해요? 하와를 얘기하고, 너의 후손은 뭐예요? 뱀을 얘기해요. 뱀,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나온다, 탄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가 끊이지 않게 계속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대문 밖으로
데리고 와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요라고 외친다고 얘기했죠.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더 많은 내용을 알게 됐어요. 사내 아이를 낳으면 우리나라는 대문 밖에 뭘 걸어요? 대문 밖에 뭘 걸어요? 예. 그게 거기에 뭐가 걸려 있어요? 예? 숯과 고추를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조심하라. 여기 아이는 누가 낳았어? 고추니까 나 사내 아이가 낳았다. 유대인들은 대문 밖에 뭘 거냐면 뭘 걸까요? 화살과 화살통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요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거를 보면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좀 뭔가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은 곳이 좀 비슷해요. 이게 풍습이. 자, 여러분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이들은 어떻게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집의 미래의 생명의 부양자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내 아이를 통해서 우리 집에 부양자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의 근거는 이렇게 된 풍습의 근거는 뭐냐면 우리 시편 보세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다 봅시다. 자, 거기 봅시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에 그의 화살 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내 아이를 낳으면 화살과 화살통을 대문에다 걸어놓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를 계속해서 끊지지 않고 있게 하는 것, 그게 계대 혼인법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여자가 혼자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혼자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여자가 혼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누구 하나도 재혼을 해야 돼요. 근데 살기 위해서 이방인을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가부, 형수된 자는 그 생계를 위해서 어떻게? 그 동생이 형수와 함께 형수와 아이를 낳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이가 낳을 때 이제까지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이 계대 혼인법의 두 번째 의미가 된다. 근데 또 뭐가 우리하고 또 비슷한지 알아요?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하고 부여 시대 또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형수를 동생이 데리고 사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재산의 분할이 타인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때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되죠. 그리고 각 지파의 가족별로 또 땅을 분배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재산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내에게 넘어가죠. 근데 이 아내가 그 재산을 가지고 타인에게 가면 이 재산을 분배받은 이 재산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타인한테 가는 거예요. 다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분배받은 이 재산의 분깃이 다른 집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계대 혼인법의 세 번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시로 들은 비유가 뭐였어요? 우리에게 7 형제가 있는데 다 자식 없이 죽어서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그도 자식 없이 죽고 셋째가 형수를 취해서 셋째도 자식 없이 죽고 그렇게 7이 왔다라는 거죠. 근데 죽고 그렇게 와서 나중에 부활이 되면 그때 가서는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뭐예요?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억지 질문이라는 것이죠. 발생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뭐가 같냐면 유튜브에 재미있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도 안 웃어줄 거죠? 여러분의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3살 먹은 딸이 아빠에게 질문을 한 내용이 이제 유튜브에 있어요. 아빠, 저 돼지는 왜 키워? 아빠가 얘기합니다.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하지. 아빠, 저 닭은 왜 키워? 저것도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하지. 그 얘기를 듣고 이 딸아이가 앙 하고 우는 거예요. 아빠, 그럼 나는 왜 키워? 나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지. 그렇게 하면서 애가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거죠. 역시 여러분 안 웃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질문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사두개인의 질문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부활 뒤에, 부활한 다음에도 이 세상의 삶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어요. 저들의 질문이 그럴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되어지죠? 그렇죠? 일곱이 있는데 그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이게 듣고도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질문은 자신들의 경험한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 질문이에요. 누군가가 잠들었다가 깨면 여전히 그 사람인 것처럼, 부활하는 사람도 여전히 그 사람인 것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부활도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부활을 그렇게만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건 죄 때문이에요. 그렇죠? 부활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죄 있는 불완전한 몸으로 죽어서 죄 없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 제 말 이해하셨죠? 집사님 좀 꺼주세요. 이제 좀 공기가 탁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 있는 불완전한 몸으로 죽어서 죄가 없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는데 이전의 삶의 방식 그대로 이어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죄 없는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되는데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그대로 이어질까? 그렇게 적용될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25절 말씀 봅시다. 주님 말씀하시는 내용 봅시다. 자,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누가 같다고요? 천사들과 같다. 여러분, 천사는 우리와 같이 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와 같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래서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때로는 성경에 보니까 천사도 사람처럼, 사람의 모습처럼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는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와 다른 존재, 육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육의 모습은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어요. 그렇죠? 다락방에 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순식간에 그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이 있는데 또 어떻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해변가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지펴놓고 어떻게 했어요? 생선을 굽고 떡을 제자들과 함께 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야? 우리의 이전의 몸이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종종 우리 아내한테 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당신과 나는 부부가 아니야.
그때는 한 자매 한 형제야.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좀 섭섭한 마음이 드는가 봐요. 섭섭한 마음이 조금만 드는지 아니 많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렇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결혼 제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된 뒤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결혼 제도가 구원이 완성된 뒤에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이 완성된 뒤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결혼의 제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결혼의 제도를 왜 만들어 놓으신 걸까? 장차 부활된 뒤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돼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그렇죠. 부활된 뒤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한 전제. 이걸 이해하기 위한 전제. 전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결혼의 제도를 주님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 한 몸이 된다는 거. 부부가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이 되죠?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쌍쌍둥이라고 하나요? 쌍쌍둥이가 된다는 걸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면 뭐라고요? 샴쌍둥이. 예. 내가 그렇게 써놓고도 지금 발음은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삼쌍둥이가 된다는 걸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건 뭐예요? 주체는 달라요. 아내, 남편의 주체 달라. 근데 뭐 하나가 된다는 건 뭐예요? 마음과 몸과 생각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근데 여러분, 부부간에 이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다게마, 아빠 엄마가 한 몸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뭘 생각해? 이혼하는 거지. 이혼하는 거야. 여러분, 부부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한 몸이 되지 않으면.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그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해되시죠? 네. 예수님이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합니다. 성경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26절 보세요.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26절, 27절. 자,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어디에? 모세의 책 중에 계속 시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27절은 여러분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27절. 자,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모세의 책 중에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뭐만 믿는다고요? 모세오경만 믿는다고 그랬죠. 바리새인은 모세오경만 아니라 시가서, 예언서 다 믿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오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의 책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의 책 중에 있는 이 내용이 어디를 배경할까?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있을까 없을까? 죽었을까 살아있을까? 어렵나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신적으로 살아있을까 없을까? 죽어 있는 사람이죠.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뭐라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들은 죽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산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가서 얘기하면 저들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내가 저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때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줘라, 설명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해줘라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브라함의 죽은 뒤에는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죽은 뒤에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도 이삭한테도 야곱한테도 지금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죽어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저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유대인들한테 죽은 조상이라고 해서 하나님한테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은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죽어 없지만 하나님과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산자, 모든 사람이 산자.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생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죽어 흙이 돼도 먼지가 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부활될 수 있는 거예요. 부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고 신약의 우리는 어떻게?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죽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 부활과 구원은 결부된 개념이에요. 따로 떨어져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렇죠? 이 사실을 모르면 그 누구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 재간도 없고, 저들이 부활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도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은 어디 계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가 있습니다. 저들과 얘기하다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들한테는 여전히 하나님은 죽은 자의 산 자에 죽어 있어요.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들에게는 죽어 있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 이들은 마치 뭐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마치 뭐예요?
시각 장애자들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청각 장애자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이 저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 성경 영적으로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 듣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을 인정한다면 부활을 인정하는 믿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 그렇죠? 부활을 인정한다고 말로는 하는데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부활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되겠냐? 안 되지 않느냐? 자,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의 삶을 보세요.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뭐를 인정하는가 않는 거예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기득권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정하면서 부활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활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인정한다면 부활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되면 교회에 와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머지 6일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나머지 6일은 부활을 구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장차 만날 주님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준비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구원의 날, 부활의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러한 부활의 삶을 구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내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주셨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심을 부활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확신 가지고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